분주하고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효운 목사님이 쓴 문패와 비석이라는 책 종종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패보다 비석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문패는 당신이 마음대로 만들어 붙일 수도 있어도 비석은 당신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문패는 잠깐이나 비석은 오래 갑니다. 내 말은 당신이 살아서 내세우는 당신의 이름보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남이 알아줄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문패나 비석에 있는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욱 귀히 여길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당신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기록,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은 당신 마음대로 적을 수도 없고 내가 적어줄 수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적을 수 없는 그 이름은 아무나 지울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임무의로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흰 보좌 앞에서는 문패도 비석도 명함도 간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짚어낼 당신의 이름과 내 이름, 그것만이 당신과 내 삶을 최종 평가할 것입니다. 이 글이 정말 소중해서 아주 조그마한 문고판보다 더 작은 책인데 종종 소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인 것 같지만 물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여지는 이름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름이 붙여지는데 술을 좋아하면 술꾼,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꾼, 돈을 좋아하면 수전노, 여기에 따라 또 이름이 다 지어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면 박사면 박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인이 저 자신도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빠로서의 이름이 있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은 엄마로서의 이름이 붙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또는 직분에 따라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름이 붙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나름대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 내 묘비에는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독일의 어떤 교수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의 유언은 나를 대통령 아무개라 쓰지 말고 교수 아무개라고 써달라고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새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은 정말 무슨 이름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디모데 전서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에게 그가 권면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썼는데 마지막 그가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이 디모데를 부르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은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강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고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고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실한 복음적인 이야기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마지막 묘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붙여진다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불려진다면 이보다 더 은혜롭고 이보다 더 영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려진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할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의 뜻은 분명하게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예컨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사람들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조금 좁히면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광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에베소에 보면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다, 모노게인,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다, 이 모든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 하나는 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에 적용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의 쾌락이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호칭이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말입니까? 근데 바울은 왜 갑자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또 다른 소유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것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것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견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세상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11절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아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바로 이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죠. 앞에 있는 것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라.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욕과 쾌락과 돈의 포로가 돼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돈이나 또는 무슨 정욕이나 쾌락이나 명예에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그 세상 것을 떠나서 이걸 떠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포로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돈에 미쳐 살고 쾌락에 미쳐서 살고 명예에 미쳐서 살아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그런 데 미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수에게 미쳐 사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사람이지 너는 그렇게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포로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포로가 된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된 사람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임을 자기 의식하며 살아가는,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로만 미쳐 돌아가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걸 따른다, 닮아간다, 배워간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40일 40야 단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10계명, 그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막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빛나는 줄 몰랐어요. 내리고 오고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그가 닮아서 얼굴에 그 영적 광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격가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으나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그 얼굴이 변했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못하니까 일부러 그 광채를 가리워 버렸어요. 곁가지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온 동네 사방 다 떠들고 다녀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방 자기만 마치 은혜 받은 사람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죄인됨을 알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굴을 못 들죠. 그런데 주권이 많은 은혜 받았다고 얼굴을 내빼고는 자기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얼굴을 뒤밀고 다니는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 얼굴이 빛이 났다. 이 빛이 났다고 하는 건 그냥 얼굴이 블링블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굴이 블링블링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예수를 닮았다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 그의 성품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모세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본 듯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40이 지난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악한 얼굴이 쓰여져 있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선한 얼굴이 쓰여져 있어요. 이 집에 가서 맨 먼저 할 일은 거울 먼저 보세요. 아니 가기도 전에 한번 보세요. 핸드폰으로. 예수를 닮았나 안 닮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얼굴에 짜증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은 짜증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 뉴스에 죄인들 나오면 꼭 죄인이잖아. 어쩜 그렇게 죄인이야. 미리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얼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모습조차 달라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와 불어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대부분이 독일어를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독일어가 굉장히 딱딱한 언어잖아요. 우리 독일어 선생님 얼굴이 딱딱했을까, 보드랍게 생겼을까? 어떻게 딱딱하든지 아주 그냥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이 딱딱해요. 근데 불어 선생은 보드랍게 보일까, 딱딱하게 보일까? 코맹맹이 소리가 보드라워요.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대단히 분석적이에요. 감정적이기보다는 대단히 분석적인 모든 것을.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얼굴이 하나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얼굴이 예수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것처럼 당연히 예수 닮고 하나님의 닮아갈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이 사람은 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당신 예수 믿었어? 하고 놀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어쩐지 그러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당신 같은 사람 예수 믿었어? 놀랬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밌는 건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하는 사람 같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한번. 뭐 하는 사람 같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생이나 교수 또는 의사, 어쩌면 목사일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행히도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왠지 사기꾼이나 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당신은 왠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뭔지 모르게 당신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얼굴에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왠지 목사님 같다고, 당신은 왠지 장로님 같다고, 얼굴이 왠지 은혜로운 권사님 같다고, 성도 같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 모습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인격이 닮고 그 성품이 닮고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성질이 급해갖고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또 올라갔어요. 또 기도한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단지 얼굴만 빛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는데, 이걸 표준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와 겸손은 항상 따라다녀요. 모세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구나 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진실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꼭 닮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정튼이 목사님이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띵동 카톡이 왔어요. 즉각 보냈어요 저한테. 나 애 낳았다 그러고. 보니까 영락없는 지혜비 닮았네. 그냥 어떻게 똑같은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너무나 닮아가지고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어요 도대체가. 100%면 너무 99%가 닮았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꼭 닮고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나 세상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결국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녀는 낳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낳으면 자녀이지요. 그러나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받고 그러고서야 닮아갈 때 그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것은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에요. 말도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8장 14절에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를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적 전쟁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도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자기의 인간적 뜻이라면 그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 번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잠자는 머리맡에 있을 수 있었고 용변변은 그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몰래 칼만 휘두르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노라, 해할 수 없노라.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당신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야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을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하셨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40세까지 살다가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그러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수많은 허물투성이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아지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려 하심이었더라. 훈련한 것은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었더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견디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라. 야고보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낙심과 좌절로 부끄러운 기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힘겨운 오르막길을 걷고 계십니까?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라.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중에 복은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사람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천국과 천사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평생 동안 이제 몸부림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가 숨을 거두려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명예로운 부름을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러주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순종했다고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말합니다. 이미 다윗이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해준 말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오 없는 이 땅 위에서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삶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들이 살았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두고두고 내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손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기억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에녹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설레는 이름이고 얼마나 설레는 그런 귀한 호칭입니까? 자, 한번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당신은 그럼 기분 나쁘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아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 그렇게 세찬게 물어보면 사탄이 웃고 지나가 버려. 다시 한번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누구십니까는 크게 물었는데 왜 뒤에 대답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물어야지. 더 반대로.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 시작. 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믿으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영적 전쟁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내 묘비에 누군가가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호칭인지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